어제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조국의 여러 가지 명절이나 또 중요한 절기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해방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도 처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늘 조국을 위한 기도, 또 이 미국 땅을 위한 기도, 또 복음 선교를 위한 기도는 늘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근대사에 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겪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해방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아주 폐허였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가운데서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번영과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순도 장로님 교회 오셔서 함께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요인은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의 교육열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데는 아마 말을 잘해서 그러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유난히 추워서 그런지 코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가.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옆에 이게 뭘 붙여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저 손등도 1년 내내 손등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늘 벌어지고 터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따갑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코를 많이 닦아서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이 코를 대고 손수건이나 손수건도 그냥 맨손으로 흥해라 흥 막 했다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게 되었던 게 아마 흥해라 흥 한 소리를 늘 들어서 참 흥하고 잘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겠다. 그래서 못 돼도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 다음에 미워 죽겠다, 잘 돼도 죽겠다예요. 맛있어 죽겠다, 예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웃겨 죽겠다. 하여튼 죽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죽는단 말이 아니고 자세히 뜯어보면 죽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게 있다. 그래서 슬픈 일도 죽게 있고 기쁜 일도 죽게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죽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참 모든 권능이 죽게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난 속에서도 잘 살게 된 세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우리 한국만의 밥상 문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여튼 밥만 든든히 먹어라.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그래서 어릴 때도 보면 밥을 주면 그냥 이렇게 쌀밥을 깎아서 주면 좀 서운해요. 그래서 밥을 받았을 때도 누가 밥이 많나. 그래서 늘 밥을 든든히 먹고, 어디를 가든지 밥 든든히 먹어라. 그래서 인사할 때도 진지잡수였습니까? 그래서 늘 잘 먹기 위하여 이 밥심으로 이렇게 견뎠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밥을 잘 먹어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문화는요, 이 밥 문화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밥을 같이 나눠 먹고요.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밥을 나눠 먹고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온 마을이나 잔치가 그 마을 가운데 늘 밥을 나누고 이 밥을 함께 따뜻하게 나누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타지에서 정말 힘겹고 어렵게 정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고 오다가도 어머니가 가마솥에서 그냥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면 눈물 먹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밥을 먹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공부나 타지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생활들을 잘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동자로 저 2억만리 타국에 가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냈던 것은 바로 따뜻한 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요즘도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건 돈 다 떨어져도 집에 쌀 한 가마, 쌀 한 포대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늘 든든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처럼 잘 살게 된 부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밥을 나누는 이런 밥상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 만나도 어이 친구 밥 한 끼 먹자.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이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밥상의 전통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밥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어디서 인생을 마무리했냐면요, 그 다락방에서 떡을 땜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도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밥 먹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잔치 가운데 함께 밥 먹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 한 7가지로 요한복음 오늘 6장 이후에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밥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떡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떡. 떡도 조금 한국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빵. 그렇지만 우리는 밥입니다, 밥. 나는 밥인데 무슨 밥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48절에 보면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체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사실 우리 몸을 형성하고 그리고 성격도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하죠.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추장 자체도 매운데 고추장을 고추에 찍어서 먹는 민족.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성격이 어떤 먹는 것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의 체질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음식이 한 사람의 수명과도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3천 궁녀를 보내서 3천 선남 선녀를 보내서 뭘 찾게 하냐면 불로초를 찾게 합니다. 뭐 하려고요? 장수하려고. 그래서 그 불로초를 먹으면 장수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지만 이 장수하기 위하여 그처럼 노력했던 진시황이 혹시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1세까지 살았습니다. 51세. 그렇게 노력했지만 51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27대 왕이 있는데
정말 진성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가운데 27대 왕이 있었는데 평균 나이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44.6세입니다. 44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27대 왕 가운데 60세 이상 산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산 사람은요, 그 27명의 조선 왕조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수를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래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모든 왕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희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우리가 한번 먹으면 영생하는 밥이 있다. 떡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따라합시다.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고요? 와,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음식을 먹기만 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요, 이생과 내생 가운데 복을 받고요, 이 음식을 먹으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무엇일까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떡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요,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요, 51절에 보면 죽을 인생을 살리는, 따라합시다, 산떡. 예수님만이 참떡이요, 생명을 주는 떡이요, 그리고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고 영생할 수 있는,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떡을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요한복음 6장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먹냐? 어떻게 먹냐? 아, 도저히 이거 따를 수 없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요,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까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리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또 동일한 말씀을 54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바라만 보지 말고 마시고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만 보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떡만 바라보면 내 삶 가운데 아무 유익이 없고요, 영양가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생명의 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곧 바로 이 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떡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따라합시다, 생명이 없느니라. 떡을 먹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떡을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먹고 난 이후에 끝나는가? 이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매일의 나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말이라 먹으리라. 예수님을 한번 먹고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교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과 늘 동행하며 매일 같이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주님이 두 번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이 마음속에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지옥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것처럼 5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떡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이 없는 자는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형벌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떡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1778년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100년 되면 100년 안에 성령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무섭게 떨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의사여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오. 그렇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떡은 어떠한 떡일지라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먹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또한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제 줄이지 않게 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 왜 그럴까요?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생수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늘 콸콸 넘치게 하는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심으로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한번 읽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따라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미국 서부에서 한국까지 배를 저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돛을 이용하거나 동력을 이용하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늘 갈급해하고 늘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요,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있을 때는 좋죠. 그러나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쾌락도 떠나갑니다. 항상 충만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갈급해하고 허덕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곳 가운데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자리는 누가 들어갈 자리냐면 바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이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지라도 만족이 없고 불만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힘과 생수와 능력과 그 권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의 대상,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십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요,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의지하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하나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뭐 의지할 게 따로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유학 올 때 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년 딱 사니까요, 돈 딱 떨어지더라고요.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저 사람도 어떻게 미국 땅에 사나, 저 많은 방세 내고 어떻게 이렇게 사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떨어지니까 누구만 의지할까요? 예전에 통장에 잔고 돈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통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통장에서 싹싹 뺐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돈 좀 보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뺐었어요. 그때는 쏠쏠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뭐 시티은행 카드 있잖아요.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탁 넣으면 착착 나오니까 뭐 힘들어도 뭐 힘든 표정은 좀 힘들어. 그렇지만 빼를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의지할 게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아이고, 이게 그때부터는 누구만 의지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따라합시다,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지할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은데, 그분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앞날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세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요, 한 번 자녀가 되면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따라합시다, 결코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주신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인간적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자는 이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장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다할 기까지 결코 죽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로 유혹하여 아람을 무너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거짓의 떡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떡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귀는요, 세상의 떡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권세의 떡, 영광의 떡, 쾌락의 떡, 세상의 좋음의 떡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